그런데 그 갈등이 어떤 갈등이냐면은 예수 믿기 전의 갈등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님에 대한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일어나는 그런 갈등을 통한 고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죄에서 해방되어서 잘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살지 못하고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는 이런 갈등들,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까지도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늘 언제나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 그런 바울이 하는 갈등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갈등이 절망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갈등하고 절망했으면 나는 그 갈등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 이렇게 위안을 좀 받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갈등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 이런 갈등은 바울도 갈등했구나.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 갈등에서 해방될 수 있었을까? 바울이 이 갈등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도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내가 변하지 않는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도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맨날 죄 아래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죄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죄함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생각들을 한번 살펴보죠.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지금 로마서를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쓴 책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쓴 책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쓴 책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자꾸 읽다 보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쓴 책이다라는 것을 자꾸 까먹어요. 바울이 하도 고민을 많이 하니까 까먹어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바울이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14절에서 바울이 먼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율법은 선하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신령하다. 왜 율법이 신령할 수 있는가? 율법은 영적인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령하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었느냐,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죄 아래 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아래 팔렸다. 이건 뭐냐면 나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를 버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죄를 버릴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면 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면 좋은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죄의 그 뿌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범죄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몸 자체가 죄에 익숙한 몸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죄의 성품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양심을 죄한테 팔아버린 그런 역할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면은 15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죄만 자꾸 짓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설교 말씀 듣고 우리 하나님 말씀 딱 매일같이 한 장씩 읽고 난 다음에 보면 아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놓고 뭐 5분도 안 가지 않습니까? 또 죄 짓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십시오. 뉴스 보면 얼마나 좀 잔혹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 사람도 못 죽여서 내가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사람도 죽이지 못해서 억울하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뉘우침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고, 그런 사람들이 뻔뻔스럽게 인터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 한참 유행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DP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DP가 뭐냐면은 군대에서 탈영하는 사람들 잡는 사람을 군대 보직에서 DP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군대 안에서 있는 부조리들이 얘기에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탈영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보니까 막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언어적 폭력들이 나와요. 성적인 폭력도 나오고 막 인권이 유린되는 그런 열매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방송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을 왕따시키고 또 힘없는 사람들을 집단으로 폭행을 하고 계속 좀 말로써 폭행을 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드라마들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막 나도 거기에 감정이 막 이입이 되는 거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그랬거든요. 막 이유 없이 막 뚫어맞고 이랬거든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때는 말 한마디 못했는데 그때 요 드라마를 보니까 막 그냥 말 한마디 했다 또 뚫어맞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잡아갖고 물어봤어. 너 이런 일 왜 해서?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사람으로 때려도 되는 줄 알았다. 여러분, 이런 충동적인 그런 삶의 모습들 우리 내면 가운데 다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런 삶의 충동적인 모습들이 죄악의 확 폭발되는 그런 충동적인 모습들이 언제 드러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드러날지 못하고 그냥 꾹꾹 눌러 참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원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죄를 자꾸 내가 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나 자신을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점들을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인간 내면의 문제는 성경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신분석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런 정신분석학자들의 어떤 연구를 따르면 여러분 잘 아는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안에 충동적인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리비도라고 그래요. 리비도. 그 리비도가 자꾸 이렇게 우리를 막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감정이 뭐가 팍 올라올 때마다 그걸 자꾸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억누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점이 딱 되면 그 리비도가 팍 폭발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리비도, 그러니까 요즘 좀 쉬운 말로 하면 어떤 욕망이죠. 막 충동적인 거죠. 그런 것들이 막 폭발되어 나온다는 거. 그걸 리비도라고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로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팍 폭발되어 버리면 어떻게 나오냐? 분노 장애가 일어나 버리는 거죠. 우리가 한 번 화내고 끝내야 되는데 이제는 막 그 리비도가 막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막 생성이 되다 보면은 내가 화를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지를 못해서 막 터져 나온다는 이야기죠. 우리 주변에도 뭐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조금만 뭐 이상한 짓 하면 막 욕부터 먼저 나오고 막 손이 먼저 올라,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통제되지 않는 에너지, 리비도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프로이드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는 그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정신분석학자들은 이런 리비도라고 하는 것으로 이런 것들을 설명했는데, 그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가운데 죄라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죄라는 것이 있어서 죄의 열매로서 악이 그렇게 표출되어지는 것이다. 죄의 열매로서 악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죄가 하나가 들어왔어요. 죄가 하나가 들어왔는데 죄의 열매인 악은 수십 개, 수만 개가 되잖아요. 중국에서 코로나가 하나라고 그런 질병이 하나 딱 들어왔는데 그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져갖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러시아의 그 체르노빌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뭐 원자력 핵 그거 잘못해갖고 그 원자력 하나가 그게 누출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체르노빌은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의 그 잘못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듯이 이 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죄도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죄의 열매인 악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우리 주변에 많이 지금 드러나 있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이 죄라는 것의 뿌리, 죄라는 것의 출발점은 뭐냐? 결국 무엇이냐면은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앉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면은 안 먹어야 돼요.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주인이고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종 아니겠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항상 그런 관계로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창조주께서 먹지 말라 그러면은 안 먹으면 되는데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명령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창조주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이런 죄를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다양하게 나오는 겁니다. 다양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악의 다양한 형태에만 집중을 해서는 절대 이 악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거죠. 죄의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은 이거 안 되는 거죠. 예방접종 암만 맞아보십시오. 예방접종 맞는다고 코로나 안 걸립니까? 또 걸리잖아요. 결국 그거를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그 뿌리가 안 뽑히니까 지금 다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럼 바울은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제는 죄에서 벗어났구나. 죄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입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자기의 삶의 모습은 죄의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굉장히 바울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는 어쩌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죠. 어떨 때는 가증스러울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죄를 짓고 죄의 결과,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형태로 내 앞에 드러나게 되고 그때 내가 이런 삶을 딱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뭐 하나 잘못해놓고 막 악들이 막 이렇게 죄의 결과 악이 막 이렇게 나오면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아유 누가 막 화를 한번 냈어도 아이고 내가 조금만 더 참을 걸 내가 화를 좀 덜 낼 걸 잔소리 좀 덜 할 걸 이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생각하는 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구원을 안 받으면 이런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죄인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당연히 막 그냥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 보니까 그런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자기가 예전에는 죄를 그렇게 지어놓고 죄인 줄 몰랐어요. 그게 의인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 보니까 그게 다 죄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나면 좀 잘 되어야 됐는데 오히려 또 죄를 범하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자신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무엇이기에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가? 이것을 깨달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양심의 털이 안 나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또 바울의 그런 심정 고백을 계속해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계속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원하는 것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 내 안에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 다 하는 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뜻대로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살잖아요.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내가 원하지 않는데 왜 죄를 짓느냐 이거죠.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8절 말씀해 보니까 뭘 알게 되었냐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뭐 했다?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위대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이거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선하게 태어났다 그래요. 근데 왜 우리가 악해지느냐? 주변에 자꾸 나쁜 놈들이 많아서 우리 자꾸 유혹하니까 악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18절에서 바울이 하는 말처럼 무엇이냐면은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알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위대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했다, 구원으로 인도했다. 이것도 위대한 거지만 더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은 여전히 죄에 거하는 사람이고 죄의 영향력에서 내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거 압니까 모릅니까?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내 힘으로는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위대한 겁니다. 그래도 난 아직 괜찮구나.
여러분 웃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존재구나. 내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위대함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 혼자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죽는 그날까지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나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이렇게 가시는 그 마지막 날인데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피하고 싶은 거죠. 인간적인 욕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하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를, 이 잔을 내게서 좀 멀리 해 주십시오. 이게 십자가 빼고 인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도 갈등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잔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위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그런 삶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이런 유혹에서 전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어요. 공생애 시작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대요. 금식 기도 하셨으면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해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충만해 있는 그 상태에서 사탄이 시험을 해옵니다. 뭐라고 시험을 합니까?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떡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웃기지 말아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쯤 시작했으면 사탄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사탄이 어떻게 하면 성전 꼭대기로 내려가는 거 뛰어내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뛰어내리라 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널 받아줄 것 아니냐. 그러면은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네가 메시아임이 증명되는 거다. 사탄은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모든 영화를 다 보여줘요. 다 보여주고 하나님께 절하지 말고 나한테만 절해라. 그럼 내가 이거 너한테 다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나에게 타협을 하자. 한 번만 나에게 굴복하자. 그럼 내가 너 다 줄게. 이거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담대하게 거부해버립니다. 죄는요 끝까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했다고 내가 말씀 많이 한다고 내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바로 시험에 드시는데 바로 유혹을 받는데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이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해야 그런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아야 많이 알고 믿어야 내가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바울이 아는 것처럼 내 속에는 영원히 죄가 있다.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무조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고론하는 위대한 사람이다. 여러분도 위대한 사람이다. 이 사실만 알면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조금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한테 의존해야죠. 날 좀 도와도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안에 늘 언제나 죄가 있으니까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19절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 마음 가운데 뭐 별난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하지 않는 것도 있고 원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원하는 것도 있는데 그걸 맨날 이게 싸우는 거죠. 싸우는데 죄를 짓고 나면 내가 그런 죄를 할 줄 몰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애들 뭐 잘못하고 뭐 학생들 잘못하고 해서 니 왜 그런 짓 해서 그랬으면 내가 진짜 그런 일 할 줄 몰랐습니다. 정말 우발적으로 한 겁니다. 그냥 욱해서 한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꾸 이제 뭐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이거 복음성가 가수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무슨 노래가 있으면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예요. 가시나무. 가사가 어떤 거 있냐면은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예수님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곳을 뺐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픈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안에 자아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어떤 것이 내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치킬 박사와 하이든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낮에는 유명한 박사입니다. 저녁만 되면 막 괴물로 변하는, 하이든으로 변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탁 만나면 얼마나 아름다운 미소를 지면서 아이고 야야 뒤떡 돌아섰으면 이게 하면서 막 이런 사람 얼마나 많죠. 그러니까 어떤 게 내 모습인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내 속에 이상한 것이 예수님을 자꾸 가시나무처럼 자꾸 찌른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선한 얼굴로 친절한 말을 하는 것이 나인지,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갈등하는 것이 나인지, 운전하다가 누가 하나 쑥 들어오면 야이 하는 게 나인지, 도무지 누가 누군지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서 조그만 일을 막 절제하지 못하고 막 삿대질하는 것이 나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진짜 내가 누굽니까?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 안에는 이런 갈등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그 깨달음을 한번 보십시오. 21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 법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법. 21절에 한 법을 깨달았다. 22절에 하나님의 법. 23절에 다른 법, 내 마음의 법, 죄의 법. 이게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 법에 대한 개념이 제가 원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어는 단어는 똑같은데 의미가 달라요. 그걸 우리가 좀 알면은 바울이 깨달음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가장 우선적인 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서의 법이죠. 하나님의 율법의 법은 14절에 말한 것처럼 신령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법은 신령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여기서 나오는 법은 뭐냐면 원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원리를 깨닫게 되었다. 원칙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1절에 한 법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이제 법에 대한 원리를 알게 되었다. 원칙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23절을 말씀해 보니까 다른 법, 내 마음의 법, 죄의 법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은 죄의 힘을 뜻하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3절에 나오는 법은 죄의 세력, 죄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럼 여러분 21절에서 23절을 딱 보시고 제가 요 의미로 번역을 다시 했습니다. 요 번역한 것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지금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가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읽으면 쉽습니다. 내가 한 원리를 깨달았으니, 지금 21절이면 한 원리를 깨달았으니 선을 행하고 싶은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마음의 다른 쪽에서는 다른 힘, 다른 세력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힘과 늘 싸우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영향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말이 훨씬 쉽죠? 네. 내 안에 있는 것이 바울을 매일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매일 흔들어 놓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 술에 취한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당한 것이니 뭐에 취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하죠. 이건 뭐냐면은 술 취한 것과 성령의 충만한 것이 현상이 너무 비슷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술 좀 그만 마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처음에는 누가 술을 먹어요? 사람 다 전과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술을 먹어요. 그 다음은 뭐가 뭐냐면 술이 술을 먹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요. 이러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래요. 죄도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에
죄를 선택한 것은 죄가 사람을 선택한 것은 사람이 죄를 선택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고 했지만 그것을 선택한 것은 누굽니까? 나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선택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죄가 죄를 자꾸 불러요. 죄 짓는 곳에 가보십시오. 뭐 죄를 더 짓잖아요. 그렇죠? 죄를 자꾸 지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사람을 먹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술에 취하는 과정과 죄에 취하는 과정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술에 취하는 현상들이 성령 충만받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으니까 그럼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모든 것이 끝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나를 절제시키는 거예요. 아까 프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리비도 있죠, 욕망? 그것을 자꾸 누르는 게 성령 충만의 힘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의 힘을 성령 충만이 자꾸 나를 눌러주는데 나 그거 뭐 하겠다, 나 죄 선택하겠다라고 욱해갖고 팍 튀어나와 버려요. 팍 튀어나오는 건 누가 선택한 겁니까? 내가 선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무엇이 되느냐? 내가 예전에 행한 것보다 덜 죄를 지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짓는지 안 짓는다? 짓는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게 자유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과 죄를 짓는 것은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내가 그것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 속에 있는 죄가 악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몸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불편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러니까 순종하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 불편함이 자꾸 감수되어져서 자꾸 습관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지다 보면은 죄의 영향력이 이만큼이었는데 옛날에는 성령 충만이 요만했고 그게 자꾸 성령 충만함이 높아져 가요. 높아져 가서 순종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가면은 더 쉬워지는 때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죄를 자꾸 우리가 유혹을 하는데 죄를 짓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때가 될 때까지 늘 언제나 우리는 순종하며 사는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주와 동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불편해요. 처음에는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여야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죽어도 안 움직여요. 이만하면 가면 되겠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면 가야 맞는데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안 움직여. 그럼 내가 짜증납니까? 안 짜증납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이때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구름기둥이 딱 일어나서 싹 가는 거예요. 나는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이 구름기둥이 움직이니까 내가 따라 움직이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나는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구름기둥이 움직여요? 불편해요. 그렇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가는 게 주와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뭐 이래가고 내가 주와 뜻대로 살겠다. 그런데 주의 뜻이 잘 안 돼요. 이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게 불편한 거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자꾸 지속되다 보면은 그 불편한 것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다 보면은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내가 편해질 때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작아지고 성령의 영향이 커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됨을 인정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결론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미묘한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는 하나님 원대로 살고 싶지만은 내 육신은 원대로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원대로 안 하니까 내가 짜증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육신이 내 속에 원대로 할 수 있도록 내가 자꾸 순종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와 동행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불편하지만 자꾸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육신도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똑같이 가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딱 지어보면 바울이
이 결론을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말로 딱 요약을 하나 해놨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요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둘은 항상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성령의 소욕대로 따라 행하면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율법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이런 자유함을 느끼는 사람은 여러분 딱 드러나면 특징이 나타나요. 안 삐집니다. 안 삐져요. 어떤 사람들은 말 한마디 잘못되면 그 말 삐져가지고 막 중리사닉하고 막 이러는데, 마음이 굉장히 넓어지죠. 굉장히 넓어지죠. 뭐 그까지 그거 별것도 아닌데 하면서 아주 품어주는 마음이 굉장히 넓은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상황, 사람, 형편들이 별 시험거리가 되지 않아요. 다 품어주는 바다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는 자의 능력이며 기쁨이며 소망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24절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로다. 여러분, 곤고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비참하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비참함을 아는 겁니다. 왜 내가 비참할까요? 내가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비참한 것을 아는 거죠. 내 안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나는 어른들의 죄의 영향 속에 살아가는 거니까, 나는 죄의 영향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아는 것이 위대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몸인데 나에게 소망 갖고 나에게 희망 부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얼마나 곤곤하고 비참한 삶이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비참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5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대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감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는 나로부터 시작될 수가 없어요. 나는 비참하고 나는 부끄럽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인데 내가 감사할 조건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비참한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면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생각된다는 이야기죠. 나를 들여다보면 비참하고 소망하고 곤고한 사람이지만은 누구에게 소망이 있기에?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나 대신 짊어 주셨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통해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담대하게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받아가면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안에 있는 이런 곤고함들이 오히려 그 곤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소망이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10년 20년 믿고 그랬는데도 잘 변하지도 않고 내 고집 그대로고 그렇게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면은 그 인정함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누가 필요한 겁니까? 죄인이 필요한 거지 의인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누가 필요한 겁니까? 주님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 오셔갖고 나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은 주의 능력이 되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할지라도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에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바울이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25절의 자신의 상태는 지금 앞에서 14절부터 나왔던 자신의 상태와는 정반대적인 개념입니다. 앞에는 절망이었지만 이제는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이런 존재가 되었음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서 나를 얽매이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늘 언제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